오늘도 복된 주일로 인도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산 소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성숙하고 깊게 만드시고 있음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스승의 주일을 지켜드립니다. 좀 전에 선생님을 향해서 불렀던 찬양도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예배를 통한 감격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유익이 넘치는 신앙. 유익이 넘치는 신앙. 아멘. 아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꾸물거림이다 라고 이렇게 한 표현을 봤습니다. 꾸물거린다. 누가 여러분을 불러서 뭔가 하라 하였을 때, 여러분 앞에 목표가 보였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고 멈춰버리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꾸물거림과 신중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과 그리고 잘못된 습관의 한 부분이겠지만, 신중함이라는 것은 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잠시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 주저함이 아니라 꾸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하지요가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시면 하나님의 사람,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석인성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인성시.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석자는 아낄 석자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아낄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룰 성자의 마지막 그 시자는 똥시자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끼고 아끼다가 똥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옷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그릇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잘 안 쓰고 잘 안 입고 잘 보관해 놓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제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입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간혹 그래요. 이거는 이 다음에 중요한 때 써야 돼 그러면서 보관해 놓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둔 그릇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나중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거나 옷이라고 하면 그게 낡아가지고 나중에는 제때 그 용도를 잘 활용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분 만날 때 입어야지라고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랐고 나중에 옷장 뒤다 보니까 이 옷이 여기 있었네 하고 나중에 찾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끼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저렴한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허름한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값싼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좋은 것을 뒤로 미루고 날마다 살아가는 게 허술하고 부족하고 값싸고 이런 걸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보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들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그 귀한 것들이 방 여기저기 장롱 구석구석 서랍 속에 있대요. 언젠가 쓰려고 잘 둔 건데 그 전에 세상을 떠나고 못 쓰고 떠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 한 상자를 샀는데 어떤 분은 싱싱하고 좋은 것을 먹는데 어떤 분은 썩은 것만 먹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과 상자를 열어가지고 상한 거, 썩은 것을 먼저 찾아내서 그거 도려내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마지막까지 썩은 것만 먹더래. 계속 그것만 찾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썩은 건 뒤로 좀 내려놓고 좋은 거 싱싱한 것부터 하면 좋은 거 먹고 나중에 썩은 거 상한 건 버리면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니까 평생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을 하고 결정해야 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미루거나 꾸물거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오는 날이에요. 이 다음에 잘할게요 하지 말고 오늘 잘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시고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친절한 말 한마디를 두었다가 이 다음에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속에 덕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소망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익이 있는 인생이 뭘까를 함께 나눌 때 그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참 입시 위주로 모든 교육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보니까 공교육이 점점 약화되고 추락합니다. 사교육이 자꾸만 성황을 이루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학원과 과외와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교사상이 여러 가지로 분산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인 선생님상이 이제는 많이 흐려지고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스승은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그 영향력을 받은 인생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며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장할 때는요, 이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옛말에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서 갈 만큼 그러했던 시대가 있었죠.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모든 은혜가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깜짝 놀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옆에 나란히 섰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화장실을 나오시는데 옆에 나란히 서 계신데 준내야 잘 있었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변이 안 나와. 얼마나 긴장하고 쫄았던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선생님은 하늘 같은 분이고 너무 위대한 분이고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너무 존경스러운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왔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은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조언을 아끼지 않지요. 유리처럼 깨끗한 그 감성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돌려서도 말하고 어우르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나중에 크고 나다 보니 선생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하는 그 고마움과 소중함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위치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는 언제나 위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라도 더 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삶의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제 아내와 같이, 제 아내가 처음 강화에 지금 송무도에서 석포초등학교죠, 맞죠? 해명초등학교 맞죠? 해명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여서 그분 은퇴식에 함께 저랑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직접적인 담임 선생님은 아지만 오늘 정현장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제가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선생님 은퇴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은퇴식에 갔더니 거기 내노란 분들이 많이 와서 함께 축복해주고 한 200명 이상에 모여서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서 계셨던 선생님이 제 아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을 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더니 하더니 제 첫 번째 제자가 저기 왔어요 하면서 갑자기 모든 순서를 정리하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저는 덩달아 따라 나갔어요. 제 사랑하는 제자가 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제가 오늘 은퇴식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울먹이면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는 걸 봤어요. 이렇게 좋은 제자가 돼서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지켰습니다. 시작과 끝을 얼마나 그 선생님은 소중하게 담았을까를 저는 추억해 봅니다.
첫 번째 만났던 제자가 그 강화 옛날엔 섬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던 선생님이죠. 젊었던 그 20대 선생님이 처음 만났던 그 제자를 마지막 은퇴식 할 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인도자라는 것은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주신 영적 스승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이 가르침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에 왜 마지막 장에 이것이 등장했을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귀중한 것, 이걸 붙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오늘 아멘. 말씀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아울러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여러분, 신앙하면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복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순종이란 말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복종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복종을 합니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복종의 의미는 계속하여 항복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인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교사의 책임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 이것이 복되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균형 있게 세워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과 양육하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인도하는 자는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딜까를 늘 살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라고 본문에 소개합니까?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했대요. 경성이란 말은요,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뜻을 보니까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이게 경성이란 단어의 원뜻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경계를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헛된 세상에 넘어지거나 악한 권세에 쓰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한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것, 그것이
목회자가 갖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영적 스승들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불철주야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표현해 준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야곱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떼와 소떼를 돌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했던 일을 추억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양떼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역자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밝고 아름답게 세워지길 위하여서 항상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요, 자녀가 잘하면 축복하고 기뻐하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식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식이 표창장을 받아왔는데 부모가 그래요. 이놈의 녀석은 호구한 날 표창장을 받아오네. 나는 학교 다닐 때 받지도 못했는데 이 녀석아 제발 그만 좀 받아오라니까 하고 머리 주워박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잘 되면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부모인 사역자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면 제 일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고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일처럼 그렇게 힘들고 또한 어려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부모는 성도들이 좋은 일을 만나면 함께 기뻐해주고 근심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라면 항상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늘 주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집사람은요, 집에서 잠을 자도요 꿈속에서도 상담하더라고. 꿈속에서도 때로는 신방하고요, 깨어나서 첫마디가 그래요. 안목의 집사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제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가정, 아무개 성도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집안 대화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경성하고 있고요, 그것이 나의 일처럼, 만약 성도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하고 책망받을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고 셈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사의 사명도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호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는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의 인성과 영혼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사실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또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있고 양육받는 자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자락에 붙은 단어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잘 받아서 형통의 길을 걷고 승리하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삶 속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하고 양육받을 수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이야기죠. 항상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이와 같은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인도하는 자를 대하여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르고 표면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때로는 그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때가 다반사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가운데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서 답변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지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리고 그분들은 그래요. 주님께서 한결같아지라고, 한결같으라고 해서 그렇대요. 그거는 한결같은 게 아니라 고집입니다. 안 변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게 하시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도 젖을 한번 먹으면요 크고 자랍니다. 그런데 영적 미숙아처럼 자라지 않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불신앙적인 생활 태도를 안 바꾸고 초지일관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신방을 하거나 전화하지 않으면 교회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자녀에게, 성도에게 잘못된 독을 먹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성도들에게 먹이라, 그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거 안 전하면 제가 책망받고 목회자가 하나님께 큰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세요, 11조 생활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세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답답한 겁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프로테지가 많이 나온 거예요. 뒤에서 늘 목회자를 악평하는 교인들을 만날 때 목회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매사에 비난과 혹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예를 든다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여서 다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뒷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욕설을 퍼붓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뒤에서 선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목회자 귀에 들려와요. 다 아는 이야기를 목회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들려올 때 나중에는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욕을 먹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시야로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스승의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1년의 절기 중에 부활절은 크게 지키고 성탄절은 크게 지킬 줄 알면서 추수감사절은 귀하게 지킬 줄 알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행동이 달라지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마음의 평안도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지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감사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이게 되지, 그게 없이는요 인간적인 도덕 윤리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르치는 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람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계속하여 먹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해도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묵은 꼴을 먹여요. 식은 밥을 먹이고 상한 밥을 먹여요.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그런 상한 밥을 먹는 성도들이 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지난번 남전도 헌신 예배 때 오셨던 우리 그 김상태 장로님, 베드로의 기적을 간증하셨던 김상태 장로님, 나중에 그 집회 다 마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데 성도분들이 자칫 오해할까봐 더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었을 때 안수 집사였을 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제가 그때를 거울 삼아서 지금 제 삶을 많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정집사를 맡았을 때요, 사택의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모든 거 이거 다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 날이 그 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따졌대요. 목사님, 사모님, 아니 이번 달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니까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저기 줄여서 쓰세요 하고, 그러고서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사모님을 봤어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전화하시나 보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자기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사택에 있는 전화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밖에 나와서 공중전화를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 일을 했는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못할 말을 했구나. 성도들 때문에 이런 상담 저런 전화하였을 텐데 그 요금 하나 가지고 내가 마치 내 돈 주물르듯이 이야기한 게 너무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함을 회개하고, 그 이후로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교회 또 장로님도 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수석 장로님이 되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거나 회의를 했을 때,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자,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세요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른 장로님들이, 그래도 선배 수석 장로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무 소리. 아니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고, 그거 내가 더 충당할 테니까 그냥 하시라니까요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장로님이 더 말씀 못한 게 있어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신앙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자녀들이 정말 좋은 학교도 나오게 하시고 시집도 잘 가게 하시고요. 저기 목사님, 저 어디 집회 다니는 거 사례받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 받으면 다 그 교회 주기도 하고요, 어디 누구 전도한다면 그쪽 다 주고요, 다 그럽니다. 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넉넉하대요. 땅도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부모로부터 유산도 많이 받게 해주셨고,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회자 잘 섬기고 갔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까 봐 그거 다 말 못합니다. 필요한 것만 간단히 전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곁으로 드린 것 같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말의 원뜻을 보면 한숨 짓다, 탄식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숨 쉬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그러면서 제가 사역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어휴 그러면서 하면 여러분 이게 기쁜 사역이 되겠냔 말이에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굴만 떠올려도 입가에 미소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안목의 장로님,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권사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지. 이 얼굴을 떠올리고 그 이름 놓고 기도하려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쪽은 고민거리입니까? 기쁜거리입니까? 시작. 네. 모르시면 이따 와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쁨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업이 복을 받아야 하고 가정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일입니다. 못 잘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뜻대로 신앙하는 것을 보고 주의 종이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니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못 먹는다고 얼마나 모세를 달달 볶아댔는지 모세 보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그러는 거예요. 저 모세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먹을 고기를 좀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베델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몇 명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안 배운 척하지 말고 몇 명? 장정만 60만. 그럼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달래요. 여러분 200만 명에게 그 고기를 주려면 얼마를 챙겨야 될 것 같습니까? 모세가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어요? 그거 달라고 모세를 욕하고 협박하고 혹평을 하니까 모세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모세의 기도가 지금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근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어째서 저보고 저렇게 저를 대적하고 욕하고 겁박하는 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저들을 언제 잉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저들을 낳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들이 저를 이렇게 힘겹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로 14절 다시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저들이 하나같이 나에게 고기를 달라 하니 제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15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 기도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이런 꼴 저런 걸 다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모든 거 저들 인도하기 싫습니다 하고 모세가 한 기도예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하는 걸 백성들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축복의 통로가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범사도 윤택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야 믿음의 간증들도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순종의 신앙이 여러분의 참된 복의 열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울며 기도하면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내 사랑하는 종을, 내가 아끼는 종을 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민수기 11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일으켜서 모두 허리 높이 아래로 전부 내려서 나르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훑어다 먹게 하셨는데요,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하신 후에 그들의 그 원망하는 말들,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깨달았을 때 실천하고 변화되었을 때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묵혀두고 쌓아두고 이 다음에 하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참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을 더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훌륭한 스승이 있을 때 훌륭한 왕이 세워졌어요. 또 그 말을 잘 듣고 청종했을 때 나라가 평안해졌고 백성들이 형통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뜻을 저버리게 되어 결국은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서 복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서인데요,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이제 역대서입니다. 역대상 한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당시 남유다의 6번째 왕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천신만고 끝에 이 왕이 7살 때 왕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7살인데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근데 그 집안의 내력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아버지가 아시아 왕인데, 아시아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아시아 왕의 어머니가 됐던 아달랴라고 하는 그 왕후가 있습니다. 모친이지요. 나라를 자기가 왕권을 잡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속한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을 계승할 자를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거머쥐려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켜 버립니다. 그 상황이 되자 아시아의 누이였던, 그때 이제 요아스의 고모가 되겠죠, 그 요세바가 그 요시아 아이를 안고 도망을 쳤어요. 그 아이가 그러다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안고 도망을 쳤는데요, 누구에게 갔냐면 제사장이었던 당시에 누굽니까, 여호야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7년간 거기서 보호를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쯤 되었을 때 오늘 여호야다가 다시 이 아달랴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운 혈통과 왕권은 여기에 있다고 다시 선언함으로 아달랴를 내쫓고 다시 왕위에 세워서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요시야가 어렸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24장 2절, 거기 제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늘 나라가 어떻게 갔습니까? 바르고 건강하게 정직하게 갈 수 있도록 요아스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왕도 나라를 잘 다스려서 선한 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져요? 나라도 힘들지만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서 끝났으면 정말 좋겠지만 역대하 24장 15절쯤에 가보면 불행한 일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누가 떠났어요? 좋은 스승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측근의 모든 다른 이 관료들이 잘못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잘못된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하자 요아스가 결국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뒤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역대하 말씀을 같이 봅니다. 2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스승을 따라갔을 때는 나라도 잘 됐고 백성들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옳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결국 자신과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잘 새겨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하여서 목사님 하고 같이 드시자고 또 이렇게 준비해 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음식보다 그것을 가져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정성들을 기억해 봅니다. 항상 그것이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받은 은혜의 변화에 대한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말씀대로 했더니 제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걸 들으면요, 저는요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받는 가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까 찬양하셨습니다. 오늘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열매, 원망의 열매, 시기와 질투의 열매, 욕심의 열매가 맺지 않는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학년 새 출발 그때 특세를 할 때 되면 기도 제목들이 강단에 올라와요. 제가 제목들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새로 입학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새학년 새학기가 바뀌었습니다. 새 선생님 만났을 때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또 어떤 가정은 그래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기도문에 이런 것을 봤어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서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좋은 선생님들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주게 하소서. 여러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스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혼과 인성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잘못되면 사회생활 건강하게 못합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서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의 마지막 끝자락에 보시면 오늘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길 바라는 바로 이 간절함이 결국에 가서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가정의 유익이요, 자녀의 유익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 어느 선생님이 그랬대, 어느 중직자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게 들려지는 순간 그 자녀는 주의 전에 올 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올까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랬대는데, 오늘 장로님 그러셨대는데, 오늘 권사님 그러셨대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눠지는 대화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잘 기억하세요. 교회에 대한 비난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뭘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일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 누구 신앙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것이 가정에 세워지기를 늘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의 딸이 고백한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4살 된 딸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든지 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살 된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아는 게 많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그거 이거야 하고 다 설명해 주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12살 된 딸아이입니다. 엄마는 뭐든지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해요. 14살 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16살 된 딸아이가 그럽니다.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하고 이렇게 대들기 시작해요. 18살 된 딸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구닥다리야. 엄마는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25살 된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어. 35살 된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도 아니죠. 이젠 작년이죠. 결정하기 전에 엄마한테 우선 좀 물어봐야 되겠어 이야기합니다. 뭘 결정하기 전에 엄마한테 한번 의논해 봐야 되겠어. 45살 된 딸의 고백입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딸아이가 장성하여 70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떠났으니 이제는 물어볼 수 있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 때쯤 되면 꼭 주변에 없거나 잃었을 때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도 헤어지고 보니까 그 소중함을 알고 스승의 소중함도 떨어져 보니까 비로소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알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잘 부여잡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착한 사람으로 함께 하다가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그게 인생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만나야지 나쁜 사람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착한 사람으로 같이 가야지 원수 같은 사이로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지 미운 사람으로 원수 같은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는 선생과 학생은 부모와 자식은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좋은 만남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소망과 기대와 그리움으로 남는 은혜가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오늘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건강 자랑해도 90 넘으면 그 자랑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나 돈 많아 하고 자랑하고 싶지만 80 넘어가면 쓸데가 없어요. 나름대로 멋지되고 폼 잡지만 70 넘어가면 멋내도 이미 노년에 접어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다, 자녀에게 축복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